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마리아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의 성탄을 돈 후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은혜 받은 마리아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 마리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고 있는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둘 다 제가 제목 적은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은혜 받은 마리아의 성탄, 또 하나가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 마리아. 왜냐하면 마리아를 너무 높여도 문제고 너무 낮춰도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여줘도 문제고 너무 낮춰서 계집 좀 뿌린데 그러나 성모 마리아 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어머니다라는 존귀한 표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모까지도 쓸 수가 없는 그냥 너무 지나치게 어느 교단에서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마리아의 성탄 충성스러운 마리아 일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가 있습니까? 부산 영화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3대 영화제는 프랑스의 칸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진짜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주연을 맡아가지고 상을 받아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니 조연을 맡아서 상을 받아도 대단합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에 우리가 주연은 누굽니까? 조연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의 성탄에 나오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헤롯도 나오고 샤가도 나오고 엘리사벳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또 아우구스도 황제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동방박사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연입니까? 누가 조연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주연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연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혹시 내가 주연을 맡아서 영광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 우상화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 자기 우상의 제조기로 스스로 만들어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내 생애가 있을 동안 내 생명이 있을 동안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충성스러운데 내가 조연을 맡아 주연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교회마저 한다면 내가 벌써 세속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자기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본이 어떤 집본이면 상관없습니다. 천한 목자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섬겼다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높아질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책 중에 대표적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가지를 봄과 봄이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어떤 관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하며 대조하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낳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 나보다 먼저 계시니 이거는 인간 나이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했는데 나보다 먼저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제성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가장 소개하는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고 또 그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그 천사 가브리엘과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오늘 마리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의 중심이지 전체의 영광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탄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뭐 선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높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에 선물을 받건 안 받건 내 마음이 기뻐하건 그것이 찾아지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실 때가 되면 평화롭고 주실 때가 되면 귀한 선물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뭘 예고합니까? 그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할 것을 고지하는데 뭘 고지하냐면 바로 마리아를 처녀 동정녀를 통하여서 수처녀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이 뭡니까? 첫 번째 인사말이 찾아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성탄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갖는다. 아니,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메시아라 하라, 구세주로 하라.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독생자 영광을 본체를 갖고 계신 그분이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갖고 이어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런 내용으로 수태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를 너무 높여도 문제고요, 마리아를 너무 낮춰도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마리아를 썼다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쓰임받았다.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일이 작은 것이라고 일지라도, 이건 왜 이렇게 하찮은 것일지라도 여호와께 쓰임받으면 다 존귀하다는 의식전환이 있을 때 주의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고 또한 형통도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먼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가 쓰임받기 원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막 열심을 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을 잡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 주의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명, 자아, 척도,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옛사람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어집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기도원에게 주어집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 이것을 주어집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뭐 있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너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 일 누가 감당해? 이건 인간의 눈이에요. 이성의 눈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 정운한 처녀가 다른 남자 거를 아이를 갖는다. 돌에 맞는다고 신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군에는 없다,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아예 의심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갈릴리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야콘한 겁니다. 야콘은 정은과 똑같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앞에 두고서 이게 10개월이나 1년 후에 결혼을 약속한 게 이게 야콘입니다. 뭐냐면 그 기간 동안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성경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간은 정숙하게 정결하게 신부 수업을 할 그런 기회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무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가지면 동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한 번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천사 예고를 세 차례로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세 차례로 예고하는데 어떻게 예고합니까?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여, 목사님이 은혜 받은 자여 찾아가면 조심해야 돼요. 뭔가 문제예요. 목사도 갑자기 문득이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만 새는간에 뭐 좋은 일 때올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가정이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요. 이런 인사가 어찌 있고 내가 누구건데 이런 인사를 주십니까? 또 30절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0절부터 보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은혜로 얻은 아들을 낳으래. 예수가 된대. 지극히 높으신 큰 높은 자리에 다윗의 위에 있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해요. 뭐 한 가지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예수를 줄 것이다. 메시아를 줄 거다. 큰 자가 줄 거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아 일컬을 것이다. 다윗의 위에서 저에게 주신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런 축복된 말씀을 다 주어져요. 그랬더니 이어져 하는 말이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어찌라는 말은 의심보다는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수천여고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1장 35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천사가 말씀을 증거하며 방법은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 그리고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라고 했더니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의 계집종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참 놀라잖아요. 특별히 38절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압니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일거리입니다. 주의 모습입니다. 주의 집사입니다. 주의 청직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말씀 나라사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전 세계의 교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니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왜 이런 반응을 주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잘 가르쳐줬어요. 이 모양 저모양 가르쳐줬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막 가르쳐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 걸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한 또 일침을 줍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사야 45장에 선포되어지면 헛되이 돌아온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 먼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세대는 말씀 읽기 하잖아요. 하루에 5장씩 계속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태인들은 이거는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아침에 읽어요. 계속 읽어요. 읽는 일이 참 중요해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만 읽고 어떤 시작하고 마태복음 2장만 읽다가 족보만 나오네. 덮어버리고 이러고 1년 지나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책 새로 사서 읽고 줄치고 읽고 막 메모하며 읽고 자꾸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또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야 돼요. 큐티책 사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큐티책 4,500개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말씀 갖고 매일 묵상, 그리고 그 차에서도 묵상 갖고 다니면 묵상, 그럴 때 그 4,000원 값어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소중함이 없어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7.8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내 것을 듣는 묵상 생활해야 돼요.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하루라도 말씀을 연구할 때 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목장 리더 공부하고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내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내년에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냐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의 의미라. 그의 근본, 그의 상부는 과거성의 상부라고 합니다. 그의 상부라는 말은 뭐냐면 그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탄생하는데 태초에 계신 분이 미가서 5장 2절에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결론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가 어린인가를 찾아와다 보니까 민수기 말씀에 발람이 선자가 예언하는데 그곳에 바로 이 유대 야곱의 왕이 탄생할 것이고 그 별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동방 박사가 고고학을 연구하다가 점성술자 고고학자들이 저 페르시아 무려 1200km 떨어진 곳에서 원화문에서 동방 박사가 온디만 말씀을 붙잡고 와요. 말씀을 듣고 와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려고 아구스란 사람을, 아구스란 뜻은 뭐냐면 전개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스티아나스가 BC 27년에 헤르네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란 말은 전개한 자라는 칭호를 원로해 준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자다. 황제 중에 황제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호정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정령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세금 많이 거두고 군사 많이 거두려는 그런 역사에 보이지 않은 빙상의 밑에 깔려있는 걸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호적하는 모습을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 꼭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순종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거 50% 순종하는 게 없다. 자꾸 공부만 한다. 자꾸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머리만 커요. 제자 훈련 잘 받았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머리만 크고 입만 커요. 순종의 삶이 없고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도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 순종할 때 기적도 보고 은혜 체험할 때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성경 1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내년에 5번 넘으니까 성경 쓰기 하는데 지난번 봤더니 후반기에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어. 얼마나 좋은 점을 한 명이라도 있어서 죽어도 안 써요. 그 사람을 해도. 두 번째로 순종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길이다.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매장당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남자 누구야 남자야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과 정혼한 거야. 근데 요셉과 같이 집에 안 사는데 그럼 돌에 쳐 죽여, 갑자기 돌에 쳐 죽여도 마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 우리 말씀대로 하오리다. 이거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순종이 뭐합니까? 성경은 순종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생활. 지시에 순종하고 광고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순종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성이 자기의 판단이 상황이 주변이 더 앞장서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또 주의 교회에 결정이 있으면 아멘.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먼저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노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보니까 다 죄악이 가득하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대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뭡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밑바닥에 평지에도 방주 짓기는 어려운데 물론 120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20년은 어디서 말씀 근거가 없어요. 정확히 시간 따지면 120년 아닌데 한 나이로 따지면 90년, 95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어라. 교회가 방주를 하는데 그걸 지으라는 말 앞에 이유를 달 수 있어. 아니 왜 산 위에 하라고 합니까? 딸들 돌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은 얼마나 핍박이 있었을까요? 또 동네 사람은 조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노아도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다가 평지에다가 방주를 치면 어떻게 할까? 괜찮지 않을까요? 왜 저 산 꼭대기에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비 온 적도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를 평가할 때 창세기 6장 8절에 다 폐기하고 죄악이 가득했으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 은혜가 없어요. 다 깡그리 은혜가 없어지고 다 죄악 가운데인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한 것이지 노아 자체도 스스로 순종한 것도 있지만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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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의 10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정신전력하는 모습을 볼 때 순종이 쉬운 순종이 있어요. 금방 하면 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 어려운 순종도 내게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약혼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좋은 가정생활 하리라. 한 20대의 젊은 피 끊는 그때에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요. 깜짝 놀라요. 그럼 내가 가만히 끊고자 원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가만히 끊고자 원합니다. 그럴 때 이거는 성령을 한 것이니 가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리를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도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내게 말씀이 없다. 신앙생활, 내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제해야 돼. 말씀을 통해 나를 통치해야 돼. 주의 분부대로 내려가리라. 데려오리라.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데려와서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나중에 첫째 자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돌봐주는 정말 인격이 좋고 좋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여자가 많은데 왜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 그냥 혼자 살라고 하세요? 주님, 또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요셉만 주세요. 요셉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요셉 잘생겼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메시아가 탄생하면 이 동네에서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왕따당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장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고, 여호와 라파도 치료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찾고 찾는 자니 내가 나타나리라. 주님 나타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면 귀신과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면 의가 넘칠 거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은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였사온데, 주님으로부터 나타날 때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는 재물 얻는 능력이 이삭의 농사여 100배로 그의 흉년의 때 얻었더라. 이 복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탄의 조연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등장하고 엘리사벳도 등장하고, 그 뒤에 또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67절부터는 사가랴가 노인네가 등장합니다. 노인네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요셉과 그 어머니가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67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때 68절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도다. 이 사가랴가 막 찬양하고 시므온이 또 막 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막 이스라엘 위를 기다린 자야 하면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를 볼 때 주제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동방박사도 그렇고요, 목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요? 말씀이 나를 막 칼로 찔러요. 좌우에 난성검이 있다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분노가 아니요. 내 시험거리가 아니고 말씀에 딱 비춰보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말씀에 뭐 맞냐? 너 그래서 말씀이 피어를 조율하고 오르간을 조율하듯이 조율시켜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이 말씀을 갖고 나를 막 조율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지킬 게 어려운 거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순종해보면 그때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언제? 순종의 자리에 갈 때. 아니, 그 신명기서 28장은 우리가 꼭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공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비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이게 조건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를 때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그러면 말씀을 읽기를 사모해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자는 책 갖다 놓던지 아니면 직장에 갖다 놓던지 몇 권을 갖고 와서 자꾸 말씀을 집에서 구약 읽고 나가서 신약 읽고 자꾸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순종거리가 생겨져요. 아침에 새벽에 쭉 뛰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거리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또 여러분 도우심으로 또한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순종합니다. 이 동방박사는요 마술사예요, 점령사예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특별히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한 별이 뭘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이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이에요. 지금은 이라크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점성쓸 거예요. 여기는 대형 제국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여기 있었고, 옛날에는 뭔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발생되었던 여기에는 학문과 언어가 너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이 성경을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받은지 모르겠어요. 잠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고학을 보다 보니까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 왔잖아요. 그 먼 거리를 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리를 왔어요. 왜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네 사람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말구에 탄생한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아요. 의논입니다. 점성순가합니다. 박사들입니다. 별들 영광을 적는 과거를 최고 왕담에 높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만주의 주시기에 예물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별들을 따라 1200km를 걸어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요 120km예요. 그것도 한 5일, 열흘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1200km는 50일, 100일을 걸어서 또 돌아가면 또 100일이에요. 200이라는 시간을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너무 좋은 말씀이죠. 구할 것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현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해와 달과 은하계가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여러분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빽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빽이니 그분께 아니면 그분이 결제하면 아름답게 선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받은 사도행전 역사에 권능받을 때 증인이 되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맺던 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그 능력을 이 마리아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모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늙어서 아이를 단산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마리아 아버지 제사장이 기도할 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이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은혜를 너에게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본문 30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미국의 백악관이 탄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국의 버킹엄宮탄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러시아의 프레밍宮에 탄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나사렛이 나쁜가요? 성경의 마태복음 4장과 이사야 이렇게 말한 이방의 나사렛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쪽에 갈릴리 바로 호수 옆에 나사렛 동네가 붙어 있는데 이 지역에 왜냐면 저쪽 이라크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쳐들어오면 꼭 여기 갈릴리를 통과해야 남방 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여자를 겁탈하고 막 그냥 데리고 가서 막 잡종이 돼서 특별히 사마리아 쪽은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지역, 그런 천 것들, 아주 무시하는 것들.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요. 우리를 높이는 백이민족이지만 그냥 혼혈이 돼가지고 잡종 같은 그런 사람 곳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예,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주 은혜 아니면 어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진짜 내 찬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 받은 자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열매를 익어가는 곡식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입니다.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존귀해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금도 부를 수 없는 가장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여정 계지는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심부름도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딨냐? 너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딨냐? 마리아도 스스로 말합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딨냐? 48절에 보십시오.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는 만세 모든 새 나를 복 있다 하리라. 나를 복 있다 하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복 있도다. 주 예수를 목숨을 걸고 탄생시킨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여자, 복이 있는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 복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만세, 오고 가는 모든 새에 마리아 복이. 마리아 그 자체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구약에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뜻은 뭐예요? 거역, 반역의 뜻이 있어요. 모세를 거역했잖아요. 모세를 지도하다. 네가 뭐 지도하냐? 나도 뭐 지도하다. 이래가지고
문둥병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모세가 불쌍히 달라고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그런 뜻이 있어요. 애국어로는 사랑하는 자. 그러나 히브리어는 거역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기한적으로 쓰임받은 거지 마리아 자체가 이름이 좋아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를 아십니까? 스웨덴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한 발이 3cm 작습니다. 두 팔은 없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동안 엄마 아버지에게 보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이걸 가는데 보냅시다.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학교를 다니고 음악을 배우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과 고난이 따른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의미를 준다고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나 마리아 그가 발로서 내 인생이 악보를 발로 써요. 그런 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사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누가 장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능함이 없도다. 주의 계급적 영이 쓰시옵소서. 말씀이 압도를 당하고 말씀이 장악을 당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래도 순종합니다. 저래도 순종합니다. 내 말 안 들어도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임마누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가 임마누엘 때 모든 앓는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각생병에 걸려도 치료받았습니다. 고통자도 치료받았으니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임마누엘 때 영육간에 우울증도 답답한 것도 주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여질 때 언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